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전체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4페이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대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한 이신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배 예배로 영광 돌리고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나누기 전에 퀴즈를 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있댔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한댔습니까? 노래를 부른다? 노래를 부른다는데 한 60점 정도. 노래를 부른다. 60점. 제일 처음에.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노래나 찬양이 똑같은 말이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경배나 찬양이나 노래나 똑같은 말이죠. 경배와 찬양과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지난주에 했습니다. 경배나 찬양이나 노래가 다 예배죠. 그게 예배고 경배지. 따라하겠습니다. 새 노래를 배워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의 노래이지만은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천사가 불렀고 이스사 장로가 불렀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자마자 이게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고 24장로가 부르는 찬양 또 내 천사가 부르는 찬양을 내가 따라서 부를 수 있어요? 못 부르죠.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새 노래가 이렇게 발표되거나 이렇게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이번 주에 이런 곡이 새로 발표됐습니다. 해도 알아야 부르지, 알아야. 그래서 우리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고 입에 그 노래가 붙도록 계속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배워서 찬양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또 한 가지 찬양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 찬양의 기본적인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주제. 그냥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왜 우리가 기쁜 노래 부르는지 그 주제가 있어야 돼요. 주제가. 노래의 주제가 없고 찬양의 주제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먼저 15장은요, 16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주시는 말씀인데 두 번째 질문. 요한계시록에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받는 입장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새 심판 시리즈 또는 새 재앙 시리즈가 됐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 했습니까? 첫 번째, 재앙 시리즈 또는 심판 시리즈 세 가지. 첫 번째, 두루마기에서 뭘 뗐잖아요, 계속. 무슨 시리즈? 인 시리즈, 인 시리즈. 두루마리를 뗄 때마다, 그래서 두루마리 그 자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루마리라고 했죠. 그래서 인이 떼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고 나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일곱 천사가 뭘 불더라? 나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하고 두 번째 나팔 부니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부니까 어떻게 됐더라? 쭉 나오죠. 나팔 시리즈. 근데요,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 인 시리즈는 이렇게 그 손으로 찢어 떼가지고 하는 것들을 누가 주체가 됩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손에 보좌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잖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버려? 어린 양 예수님. 음.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가지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걸 떼잖아요. 그래서 심판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나팔. 나팔을 이야기할 때 나팔은요 들려지는 거잖아요. 나팔은 신호라고 있습니다. 이 나팔을 통하여서 이제 신호가 이제 울려 퍼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청력이다. 들려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이제 대접 이제 심판이 나올 건데요. 대접은 이렇게 대접이 쏟아지는 거잖아요. 쏟아지는 거. 그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 그래서 이제 입체적인 어떤 똑같은 심판에 대한 내용을 입체적으로 주체가 누구인지 들려지고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명확하게 이 심판에 대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심판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심판인데에 각도에 따라서 묘사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자, 일곱 천사가요 재앙을 가졌대요. 설은 뭐라 했습니까? 완주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곱 천사와 일곱 재앙은 완벽하게 이 재앙은 이 심판은 반드시 완벽하게 일어날 재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요한계시를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심판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므로 천국에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믿음을 지키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자, 일곱 재앙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이게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하여서 누구는 천국, 누구는 지옥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옥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는 천국에 갔을 때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죠.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난주에도 그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떤 모습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2절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서 금문고, 이제 현악기를 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더라. 그 노래가 모세의 노래였고 어린 양에 대한 노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요, 그 바다를 무슨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냐면 불이 섞인 유리 바다와 같다라고 돼요. 불이 섞인.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이 바다이고 그 바다가 불이 섞인 바다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앞에 4장의 말씀하고 우리가 조금 대조를 이루는 말씀인 것을 봐야 돼요. 앞에 4장, 5장은 어떤 장면이냐면 사도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봐요.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무엇이 있더라? 바다 같은, 유리 같은 바다.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수정같이 유리 같은 바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인데요. 그때에는요, 수정같이 유리 같은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바다인데 왜 사장에서는 수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수정이 뭐냐면 크리스탈이에요. 여러분, 크리스탈이, 이게 크리스탈이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이게. 깨끗한, 유리보다도 더 단단하면서 더 깨끗한 그 수정 같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불이 섞였다. 불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심판이겠죠.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다. 똑같은 하나님의 보좌인데에 어떨 때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바다이고 어떨 때에는 불 같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영광을 돌리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그곳은 수정 같은 곳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서는 불과 같은 모습이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요. 누가 지금 그 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느냐. 보세요. 짐승이 누굽니까? 짐승은 용은 마귀이고 짐승은 그 마귀의 추종자들, 마귀의 그런 앞잡이들, 마귀가 세운 권세자들, 뭐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 로마의 많은 황제들,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게 다 짐승이에요. 그리고 그의 우상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형상을 보이는 다른 종교만이 우상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민모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성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취미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우리 마음을 빼앗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는 바로 짐승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666인데 이 666은 어떤 바코드나 어떤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 무리에 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무리.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들을, 그러니까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과 세상의 권세들과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한 사람?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타협하지 않냐고, 변질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를 이제는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니지만은 그 노래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 3절, 4절에서 그대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자, 모세가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할 때는 언제 노래했냐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열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추격하는 그 추격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출애굽 15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찬양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15장이고 모세의 노래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은혜, 천국에서 내가 이게 천국이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이 3절과 4절 노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절과 4절 노래의 핵심이 뭐냐? 제가 초대에 이야기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것인데, 노래를 부르는 주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주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 노래인지를 알고 불러야 되겠죠. 자, 보세요. 3절, 4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시는 일,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게 크고 놀랍다. 또 만군의 왕이시여. 만군의 왕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이 땅의 만왕의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다. 그리고 4절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거룩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내용. 자, 그러면 3절과 4절에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3절과 4절에서.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의롭다 하는 단어, 의롭다. 즉,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에 찬양의 주제는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오류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어렵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보니까 주의 길을 어렵고 참되게 하셨다. 주의 길이 뭡니까? 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다른 말로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법, 이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라는 거죠. 제가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다른 목사님들 설교한 것들도 요즘 좀 듣고 있거든요. 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거지 나사로. 그쵸? 거지 나사로가요, 부잣집 앞에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찌끄러기를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나사로도 죽고 그 부자도 죽어서 같이 한 명은 낙원에, 한 명은 이제 지옥에 갔죠. 근데 나사로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부자가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자, 부자가요, 깜짝아, 깜짝아. 니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우리 모두 놀래고. 하나 둘. 부자가 자기가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딱 고개를 들어보니까 뭘 발견합니까? 고개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있었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찌끄리게 먹다가 죽은 그 나사로가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불못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시편받고 있는데 너무 괴로운데, 아브라함이요, 나의 아버지요, 새끼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이렇게 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안 된다, 안 된다. 거기서 여기 올 수 없고,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야. 그때에 이 부자가 뭘 요청합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를 다시 내 부모 형제가 있는 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따라서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지옥에 내 부모 형제를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한들 그 사람도 안 믿는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어. 모세와 선지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처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보면요, 천국을 갔다 왔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 자기는 뭐 30살짜리 아이가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에 있다 이야기해도요, 아예 뒷땅으로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천국에 있다 하고,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지옥에 있다 해도 안 믿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자, 보세요. 이 부자가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 자기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당하고 있는데에, 자기 부모 형제들은 이 고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나사로를 향해서 다시 부모 형제에 가서 지옥과 천국이 있으면 알려주고, 지옥에 안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발견한 것은, 어, 만약에, 만약에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좀, 어,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환경에 처하게 되면은 대부분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겠죠. 내가 왜 이 지옥에 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이 지옥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고생해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쵸? 보통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이 부자가 거기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있다 없더라? 없더라. 오히려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은 내 부모 형제만큼은 이 지옥을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옥에 간 이 부자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늘 보면 마지막 8절에 보면요. 이 재앙이 있기 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어야지만 다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천국에 들어가, 지옥에 갈 자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딱 받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양처럼 오른쪽에, 어떤 사람은 왼쪽처럼 왼쪽에 갈려주게 되고, 그래서 천국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을 완전 나눠주게 된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은 당연해. 우리도 당연해요. 우리는 뭐 천국 가니까 뭐 불평과 불만이 없죠. 하나님이 이래 좋은 데를 나에게 왜 보내주십니까? 불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자녀되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니까 너무나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것인데, 문제는 지옥 가는 사람들이겠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세상 살면서 뭘 잘못했는데요? 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판은요, 불공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재판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할 사람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게 엄청난 발견이죠. 엄청난 발견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한 15년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 15년 전에 SBS 모프로에서 막 이야기하면서 어떤 진보 성향에 있는 신학교 교수가 나와가지고 패널을 나와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적인 것이다. 그래 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신학교 교수가 지상파 공중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구원도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께서 심판한 그 심판 또한 공의롭고 정의로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공의로운 심판을 결과이고 지옥 가서 영벌을 당하는 인간들도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 이 찬양을 통하여 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 고백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방법은 정의롭고 어려운 방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결코 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의 이 정의로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언은 절대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5절부터입니다. 이렇게 한 장면을 봤고, 그리고 또 2일 후에 이 장면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신천지가 나온 그 단어가 여기 나오죠. 증거장막 나오죠. 증거장막이 어디서 갖고 왔느냐? 여기서 갖고 온 증거장막의 성전. 천국에 있는 그 성전은 증거장막의 성전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겠죠. 자, 그 성전이 열렸어요. 그 성전이 열려가지고 이제 거기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8절에 이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그 성전문이 열렸지만 그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못 들어간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이 재앙 6절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제 성전문이 열려서 성전에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 대접을 갖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집행하게 될 것인데 4절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거룩하다 찬양했던 생물 내 천사가 있었죠. 그렇죠? 그 천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들을 이 천사들에게 줘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 대접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대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장부터는 그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은요 거기에 대한 선언적으로 그러면 왜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대접이라고 했을까? 이게 대접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엎질러진 물은 다시 감을 수 없다.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의 이 심판 대접이 엎드려지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심판, 이 마지막 심판은 두 번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3년 6개월,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 심판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대접이 엎어지면은 더 이상 그것을 새로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게끔 이 기회를 주신 기간이 지금 이 기간이고 이 요한계시록은 3년 6개월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 번 기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접에 대한 이제 내용은 다음 주부터 16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볼 거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흥배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것입니다. 어떤 찬양을 드릴 것이냐?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은 공의로운 구원이고 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 또한 정의로운 방법이었다. 절대 오류가 없는 방법이다.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신앙관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대접 재앙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면은 두 번의 기회는 없다라는 겁니다. 천국 간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없고 지옥 간 사람이 천국 갈 수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어, 부자를 도와줄 수 없고 부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면죄부를 이야기하잖아요. 면죄부. 지옥에 간 부모 형제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은 그 부모 형제들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지옥은 지옥이고 천국은 천국입니다. 한 번 끝난 그 심판은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천국에 있음을, 지옥에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명확하게 믿고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에게,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지 몰라요.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끝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원받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고 이 감사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묻어나는 감사가 될 수 있고 정말로 진정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는 구원받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라라는 것이죠. 특히 이 고촌에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지 그들은 몰라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릅니다.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는 것이 먼저 된 자의 본분이 말 때에 우리 말씀 안에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